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평강으로 한 몸을 이루고 감사로 노래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3장 앞부분에서는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우리가 성도로서 버려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입어야 하는, 갖춰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골로새 교인을 향해서 성도로서 세 가지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이죠. 앞부분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였다. 너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자이다. 너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이다 라고 그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또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가 택하였다. 너는 내가 보기에 의롭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한 번 더 좀 깊게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택한 자이다. 너는 내가 택한 자이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택함을 받았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소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소유다. 내가 택한 내 백성은, 내 소유된 백성은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의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재정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속한 이 가정, 내가 사랑하는 이 가정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마다 우리가 무엇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그 주권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소유인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삶은 삶을 개척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가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의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십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의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이끄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택함 받은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기도 가운데 말씀하시고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믿음의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의 모습을 보아도 우리가 인도함 받는 삶을 볼 수 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그 모세를 인도하여 가십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여 인도하여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세가 순종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이스라엘 온 백성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죠. 처음부터 그를 택하셨습니다. 택함 받은 그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성령에 이끌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전도 사역을 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너는 거룩한 자이다. 너는 거룩한 자이다.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이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값없는 은혜로 의롭다 여겨주심을 입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아름다운 이제 트리가 보이는데, 지난주에 이제 이 트리를 꺼낼 때 제가 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창고에서 이 트리를 꺼낼 줄 모르고 흰 옷을 입고 이것을 꺼내고 있는데, 아무래도 흰 옷이다 보니까 조심스럽게 되어지잖아요. 먼지가 묻지 않을까 하여서 이제 겉옷을 입고 좀 일을 했었는데, 여러분, 거룩한 옷을 입은 자가 죄 가운데, 더러운 죄 가운데 뒹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라고 칭하여 주십니다. 거룩한 옷을 입은 자가 더러운 곳에서 그 죄 가운데 뒹굴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더 힘써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이다. 너는 내가 사랑한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이다. 십자가에서 나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너를 사랑하였다. 내가 이렇게 목숨을 아끼지 않고 너를 사랑하였다.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 안에 흘러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집에 9시 넘어서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니까 6살 된 딸이 이제 저를 맞이해 주었는데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손을 씻고 이제 딸에게 이제 읽고 싶은 책이 있으면 가져오라고 해서 이제 딸이 책을 여러 권 가져와서 함께 읽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이야기도 해주고, 그리고 잠잘 준비도 같이 해주고 하고, 이제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이제 내일을 위해서 또 새벽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잠에 들려고 하는데, 이제 딸이 저에게 방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아빠랑 잠을 같이 자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딸이 바로 옆에서 잠을 안 잡니다. 계속 이야기해달라고 하고 계속 말을 겁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내일 또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딸과 이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 이제 마음에 차지 않는 거예요. 내 잠을 지켜야 되는데 잠을 헌신하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국에는 딸을 이제 아내에게 보내고 이제 잠에 들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 어제였는데 어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였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증거하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나는 딸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내 잠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이것조차도 헌신하고 싶어 하지 않는구나. 좀 제 사랑이 좀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내중심적으로 사랑을 하고 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사랑하고 있구나. 제가 그런 마음을 깨닫고 어제는 집에 들어가서 밤에 로아가 제 딸이 하고 싶은 만큼 함께 하고 싶은 만큼 좀 함께 하다가 잠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증거되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헌신은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졌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삶에 통해서도 그렇게 동일하게 흘러가기를, 그렇게 헌신을 아까워지 않고 기꺼이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택한 자이다, 거룩한 자이다, 사랑하는 자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이후에 하나님의 성도된 자들에게 네 가지, 우리가 입어야 하는, 갖춰야 되는 그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뒷부분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긍휼이 무엇입니까? 고난에 처한 사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더 적극적 긍휼은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겠죠. 자비는 무엇입니까? 성품이 부드럽고 친절한 것, 자녀에게 친절하고 성도들에게 친절하고 내가 속한 일터에 사람들에게 친절한 것, 그것이 자비로운 성품의 모습인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 온유는 회개하는 마음을 통해서, 날마다 회개하는 마음을 통해서 그 부드러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온유한 마음입니다. 오래 참음은 복수하지 않고 오래 참는 것을 우리는 오래 참음이라고 합니다. 이 5가지를 우리가 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5가지를 한마디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성품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리스도의 그 성품으로 옷 입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를 받은 자, 구원을 받은 자, 택함을 받은 자는 이미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옷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나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군복을 입으면 저 사람 군인이구나, 군인의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의사의 가운을 입으면 그 가운을 입는 사람을 보면서 의사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입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성도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일터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 속에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이 성품의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용서를 하되 그냥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용서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용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나의 힘으로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용서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처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좀 분노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화가 나는 상황 속에서 사실 용서하기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14절에 이어서 말하는 것처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더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주께서 주시는 사랑과 그 용서의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처럼 용서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평안하십니까? 우리가 잠이 들 때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면 잠이 자꾸 깨져 깊은 잠을 자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것은 그 삶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가 내일에 대한 걱정과 염려 없이 평안하게 주님 안에서 잠을 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밤 평안하게 잠 주무셨습니까? 저는 아주 잘 잤습니다. 오늘 일어났는데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평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삶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기도와 간구는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평강,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강, 어떤 상황과 고난과 환경 속에서도 그 평강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그 은혜가 부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그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부어지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평강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그 믿음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누구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감사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살아계심을 적극적으로 믿고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 입으로 감사하고 또 기록하며 감사하며 또 찬양으로 감사하는 그런 행위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감사 노트를 기록합니다. 두 가지로 좀 나누어서 감사 노트를 기록을 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먼저 감사 제목들을 기록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록하는 가운데 놓쳤던 부분들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 가운데 축사하시사 먼저 축사하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그 영어 성경을 보면 thanks,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보고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감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리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것들을 기록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한 감사와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한 감사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드러나고 또 보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선순환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을 입고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새 사람임을,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웃을 용서하고 또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그 미래, 하나님의 꿈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묻고 있는 근심과 걱정, 염려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하실 일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삶 가운데 보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도들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환우 가운데 사랑하는 환우들 가운데 질병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셔서 안수하시고 빠르게 치유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허락하시며 그 소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